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지만은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그런데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주는 몰라도 몇 달, 몇 년을 청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청소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청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집이 장사꾼으로 가득 채워진 시장터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기 위하여 상인들과 온갖 짐승들과 돈을 바꾸는 모든 자들을 몰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런 일에 지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감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인간의 잘못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돌아다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정결케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느 곳을 정결케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깨달음과 더불어 깨끗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은 깨끗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깨끗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깨끗함이 하나님과의 깊고도 풍성한 교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깨끗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예배임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고, 또 원근 각처에서 모든 자들이 순례길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움집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각종 짐승들을 파는 장소를 허용했고, 당시에는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의 화폐를 전부 다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되는 환전소가 제사장의 허락하에 성전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뜰을 말할 때는 이방인들의 뜰을 말하는 성소 바깥쪽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뜰 안에 짐승을 파는 장사와 환전소를 이방인의 뜰에 개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행위를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예배자의 편의와 효과적인 예배를 돕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특수로 인해서 상인들은 짭짤한 재미를 누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권과 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전의 부패함을 보고도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합법적인 상행위에 대해 과격한 행동, 즉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희생 짐승까지 다 몰아내시고 환전 상인들을 전부 다 철거하심으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시는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위는 예수님이 성전과 그 기능의 회복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점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표면상으로 보면은 성전들의 상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그저 외형적으로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존의 성전과 기존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아니라 파괴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뜰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재물도 문제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옛 방식이 바뀔 것이고 옛 성전 시대의 기능이 곧 종실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리고자 먼 곳에서 희생 짐승을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곳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뜰 안에다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들을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또 환전소를 만들므로 성전 안에 유대의 화폐인 세계를 드리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처음 목적과 동기가 사라진 채 제사장들의 욕심과 예배 드리는 자들의 편의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사에서 일을 남기는 목적과 그저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남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의 문제이자 유대인들 또한 제사장들의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그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깨끗게 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이 그저 들락날락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의 위선을 책망하며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다시는 내 앞에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너희가 드리는 헛된 제물에 나는 지쳤다. 하나님은 거창한 의식으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여전히 죄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의식적인 제물로 죄를 은폐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만을 챙기기 위해 의식과 형식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지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잘못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배드리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에 참다운 기쁨과 감사,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오는 감격,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날도 부르는 처음 찬송부터 축도 마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의 예배를 드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이는 쓰레기와 먼지를 털어내고 환경 미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성전은 성전다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마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은 혼돈과 흑암의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매일 매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또다시 성전 정화 사건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6월절, 처음 맞는 6월절 공생의 시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6월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닷새 전 예루살렘 성전은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몰아내셨던 모든 장사꾼들이 성전 뜰 안에서 자신의 욕망의 배를 채우며 형식과 무기력한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었으며,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또다시 자신들의 이권과 탐욕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심으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매주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깨끗한 예배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한때 한순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날마다 길러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난다 하면은 오늘 봤듯이 인간은 추악한 자기 탐욕과 재물의 노예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 이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깨끗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계속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어디를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장소는 우리 자신과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화란 성도 각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래 바로 거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성전이고 한 분 한 분의 성전이 다시 모여서 개개인의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청소해야 될 부분은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지해야 함께 모인 이 교회가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전히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분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상처를 입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4가지 분파로 갈라져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개개인들이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더럽혀집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누추한 장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한 몸 한 몸은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날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매년 우리와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귀에 온전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럽혀진다는 단어와 멸하신다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멸하신다는 단어는 교회를 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특별히 그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징계와 심판을 내릴 수가 있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왜요?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과 명예와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멸하시되 징계와 심판으로 멸하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든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아닐까요? 이 부부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바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다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생명을 함께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던 그 시점에서 교회 안에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로 교회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쉽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이 문제를 친히 직접 다루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당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과 큰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이 교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더럽힌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이지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가운데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드는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 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조금 더 쉽게 현대적인 적용을 하지요. 어찌 거룩한 몸에다가 타락한 문화의 열기와 음란으로 우리 몸을 채울 수가 있느냐? 어찌 내 거룩한 몸에다가 담배 연기를 들였다 뺐다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몸에다가 독한 술을 그렇게 자꾸 부어 넣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거룩한 집에 어찌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집어 넣느냐? 이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의 몸이 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부도덕과 불의와 거짓과 타락적인 모든 요소들을 함께 집어넣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미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잘못과 거짓과 속이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먼저 청소해야 될 곳은 내 몸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 정결하게 사십시오. 정욕에 불태워서는 아니 됩니다. 야망에 불태워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으로 불태워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하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몸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에 교회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각자가, 우리 모두가 청결한 몸으로 세워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청결케 되는 가장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깨끗게 되는 길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방적으로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판을 뒤엎는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집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행동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 예상 밖의 대답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세우겠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과 21장 14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돼서 세우겠다는 단어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너희가 보이는 눈앞에 있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이 헤롯 성전, 웅대한 성전을 헐어내기도 불가능한 시간일진데 하물며 3일 동안에 다시 새로 짓겠다니 그 말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말씀 또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조롱하듯이 따졌습니다. 20절.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데 반해 유대인들은 성전의 외관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핵심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면서 주회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터를 깨끗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 자격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전에서 행했습니다.